교회를 섬기기를 원했으나 이렇게 일찍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셔서 담임 목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고 또 감사가 되리라 생각하고 우리 박수로 한번 그동안 수고에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만 선물을 드리고 아이들은 선물을 안 드리나. 뭐 많은 교육자들 거쳐갔지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시고 또 특별한 아주 불의 사자처럼 사자를 도와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잠깐 한 말씀 인사하시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저희 딸을 보니까 그래도 짧지는 않은 것 같네요. 저희 딸이 품에 안겨가지고 막내가 갓난아기로 왔는데 지금 뽀로로하고 얘기를 하는 나이가 돼 있으니까 우선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요. 무엇보다 불러주셔서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해 주셨던 우리 허성희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정말 참 감사드립니다. 물론 당회와 모든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믿고 따라줬던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감사를 좀 드립니다. 원래 교회 사람이 목사가 교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교회가 목회자를 만들기도 하는데 성일교회 부교역자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느라고 세 명이나 자녀를 두어서 후임을 뽑을 때는 유치부를 위해서 자녀 3명 있는 분을 뽑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염려로 인한 사망, 이것은 어느 사람의 사망 진단서의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염려로 인해 죽은 사람이 아마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의 포로가 되어서 살기 때문에 지나친 그 염려 때문에 장차 사망하는 사람들 중에 염려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 그런 생각입니다. 의사들이 사망 진단서를 뗄 때에 염려로 인한 사망이라고 사망의 원인을 기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존 학계는 염려를 가리켜 인류의 적 제1호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인류의 적 1호가 아니라 우리의 염려와 걱정,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근심들, 이것이 인류의 제1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하는 주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또 근심과 걱정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장사는 없습니다.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염려거리가 우리의 베개 밑에서 일어나 우리와 함께 잠을 깹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는 염려거리와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염려거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저도 지난 1년 동안 매일과 같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다고 수없이 수천 번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원사님이 33세 된 딸을 두고 늘 걱정을 했습니다. 저 아이만 시집가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 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 후에 그 권사님을 만나서 이제 따님이 시집을 가서 걱정이 없어졌으니 권사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런데 늦게 시집을 가서 아이를 잘 낳을지 또 그게 걱정입니다. 라고 한숨을 쉬더랍니다. 바닷가의 모래가, 바닷가의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가고 또 다시 밀려오는 것과 같이 한 가지 염려를 해결하고 나면, 이기고 나면 얼마 뒤에는 또 다른 염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염려로 인해서 그 삶이 피곤해지고 기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염려 속에 사는 인생들, 그것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한 가지로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칭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라는 말인데 마음을 나눈다, 가르다라는 말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일에 지나치게 노심초사 걱정을 한 나머지 그 일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 조금 더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죠.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일에 노심초사한 나머지 그 일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염려란 신앙적으로 보면 불신앙이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염려가 물론 더 많을 것이고, 성격적으로 보면 사색적인 사람이 행동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력이 약한 사람이 결단력이 강한 사람보다 염려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일본에 교원에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염려를 덜기 위해서는 사색을 짧게 하고 그리고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염려를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다 지난 일에 신경을 쓰고 이미 끝난 일인데 걱정을 하느라 밤잠을 설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일을 했을까? 라고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일인데, 절반도 안 되는데,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가정을 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향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미리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해서 염려하는 그 염려들이 우리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아서 랭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 사업에 대한 고민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망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문득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염려 속에 갇혀 살기보다는 차라리 일주일 중에 하루를 염려하는 날로 지정을 하고 다른 날은 염려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됐습니다. 그는 생각한 끝에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수요일 염려 상자라고 하는 상자를 만들어 놓고 염려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 염려거리의 내용과 날짜를 기입하여 그 염려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그 상자를 개봉해서
그날은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메모지의 염려들을 가지고 하루 종일 염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염려 상자를 개봉하여 그곳에 넣어둔 염려의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메모지에 기입하여 수요일 염려 상자 속에 넣을 때는 그것이 아주 큰 일이고 너무나도 엄청난 걱정거리가 되는 일처럼 보였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수요일에 꺼내 보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탈바꿈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염려거리로 생각했던 문제들 가운데 40%는 이미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25%는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문제거리도 아닌 그런 것으로 이미 바뀌어져 버렸어요. 25%는 염려했던 자신의 잘못 판단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10%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를 하나님께 아래 맡겨놓고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불과 며칠이나 몇 주일만 뒤로 가서 보아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내가 염려했던 일이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가 조금만 뒤로 가서 생각하면 나중에 보면 그거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닌 하찮은 문제들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고민했는가? 아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걱정거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염려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염려, 걱정, 근심거리들을 적어서 한번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며칠 후에 매주 토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그걸 개봉해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동일한 사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며칠 잠도 자지 못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지나고 보니까 발생도 안 했더라. 지나고 보니까 이거 대단치도 않은 문제 가지고 괜히 고민했네라는 그런 말들을, 고백들을 여러분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염려를 사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염려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는 것입니다. 염려는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사랑의 아버지를 모신 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째로 염려는 무엇보다도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주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키란 단순한 키뿐만 아니라 나이, 높이, 키, 생명의 길이 그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키를 한 자도 더 자라게 할 수 없다는 말도 되고 우리의 생명의 날을 조금이라도 한 뼘이라도 연장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염려해도 그것이 우리의 키를 1cm도 자라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1년 동안 10년을 염려하고 걱정해도 우리의 생명의 날을 1시간도 연장시킬 수 없다면 뭐하러 염려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의 날이 한 뼘이라도 더 길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염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염려까지 도맡아가지고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서 염려하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우리의 길을 단 한 자도 크게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생명을 단 1초라도 연장시킬 수 없으니 염려는 여러분에게 무익한 것입니다. 둘째로 염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롭습니다. 염려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염려를 멈춰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는 우리 몸에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온갖 질병을 우리 몸 안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위장병의 80%는 염려, 걱정, 근심에서 옵니다.
위장병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편두통, 심장병, 고혈압, 갑상선, 이거 뭐 다 거의 대부분이 신경성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염려는 항암 인자와 킬러 세포를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미친 사람 속에는 암이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미친 사람은 걱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역사상 미친 사람이 암병에 걸린 경우는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육체를 서서히 파괴시키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인생을 갉아먹는 무서운 제1의 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염려는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날을, 이 직분을, 오늘의 삶을 충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과거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에 붙잡히다 보면 오늘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과거는 미래고 오늘은 선물이고, 그리고 미래는 미스터리라고 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즐거움과 선물 받은 어린아이가 즐거워하듯이 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염려, 걱정, 근심은 오늘에 충실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염려에 붙잡힌 사람이 어떻게 웃음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는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부족한 것만 보며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용기를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질식시키고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가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를 가리켜 말하기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어가느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느린 형태의 자살이랍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400년 동안 14번이나 벼락을 맞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14번의 벼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벼락을 때릴 때마다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이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고 푸른 잎을 피웠습니다. 그 벼락을 14번이나 맞으면서도 끊임없이 다시 자라고 푸른 잎을 피우는 그 나무를 보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손톱만한 딱정벌레가 그 나무 속에 들어가서 뿌리 밑둥을 갉아먹고 거기다가 알을 까고 새끼를 낳는 바람에 그러더니 그 나무가 서서히 말라 죽어 가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14번이나 벼락을 맞으면서도 견뎌내고 살아남았던 그 나무가 아주 사소한 딱정벌레, 그것을 방치했다가 그것이 점점 그 안에서 번식해서 결국은 그 나무를 말라 죽이게 되었습니다. 염려가 이와 같습니다. 염려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서서히 죽게 하고 말라 죽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액을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의 병에 걸리면 그 인생에 활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질식시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4가지 마음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4가지 마음밭 가운데 3번째가 가시떨기나무 밭입니다. 가시떨기나무 마음밭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이 가시떨기나무 밭과 같아서 그 가시가 주는 독에 의해서 거기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독으로 말미암아서 염려의 독으로 인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도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질식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실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항상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뽑아버리고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염려의 독에 막혀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염려는 우리의 영혼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믿음을 질서시키고 눈을 멀게 하는 무익한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고 질문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염려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너희는 생각해 봐라. 생각 좀 해보라는 말이 되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공중의 새를 보며 좀 생각 좀 해봐라. 저들을 누가 먹이시는지, 저들을 누가 입히시는지, 들의 백합화를 누가 입히시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보라. 염려에 갇혀 사는 사람들아, 누가 저들을 입히고 누가 돌보시고 누가 자라게 하시는가? 어느 시인은 너희 들판의 꽃들이여 누가 너희 부드러운 얼굴로 태양을 향하게 했느냐? 늘 부족함 없이 자라는 너희의 비밀은 무엇이냐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들판의 꽃들이여 누가 너희의 부드러운 얼굴로 태양을 향하게 했느냐? 늘 부족함이 없이 자라는 너희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시인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 30절에서 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들판의 꽃들로 하여금 그 얼굴을 태양을 향하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늘 부족함이 없이 자라는 그들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새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개가 여러분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개가 한숨 소리 내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의 백합화가 눈이 온다고 염려하고 비가 온다고 걱정합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창조적인 질서와 섭리에 자신을 맡기며 창조 질서를 그들은 따라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눈이 오면 어떻게 하나?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나? 이거 내 아들 오늘 학교 가다 혹시 누구한테 뭐 다치면 어떻게 하나? 별의별 5만 가지 다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 발생적인 일에 대해서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 염려를 끊임없이 펼치다가 결국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까지 염려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생각해보라. 공중 나는 새를 누가 살피는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을 누가 입히시는가를 좀 생각해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아니냐? 그리고 26절에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했습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 하늘의 새를 보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느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의 마음에서 염려가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하늘의 새를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며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늘 아버지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란 말인가? 나는 공중의 새와 들의 꽃들보다 얼마나 더 존귀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염려가 서서히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내 인생을 내가 샀는데, 너를 내가 구원시켰는데, 그런데 하물며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주고 너를 구원한 너를 내가 버려두겠느냐? 돌보지 않겠느냐? 외면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인치신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요, 불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비록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광야와 같지만 우리의 오늘의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내일이 되면 내일 가서 또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한 가마나 10가마니 끌어올 수 있습니다. 1년치 양식.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내일 아침이면 또 내일 필요한 은혜 만나 주시겠지. 그래서 만나가 지천에 널려 있지만 오늘 필요한 이 만나, 그 한 우매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염려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인가를 생각해보고 이제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했는가를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염려와 걱정, 근심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깃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날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 염려들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염려와 싸우십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5절, 31절, 34절입니다. 근데 25절, 31절, 34절이 한결같이 그러므로 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하나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거든요. 그 25절, 31절, 34절 앞전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어받으니까 그 25절, 31절, 34절에 바로 직전 구절들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염려에서 해방되는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히 하고 깊이 신뢰해야 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염려가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염려가 되는 것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아직도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아버지가 누구냐를 명확히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여러분은 그분의 종이 분명한 것입니까? 대답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이 아버지가 하실 일까지 여러분이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돌보고 너를 먹여 살리고 지금도 너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아버지냐?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끌어안고 있느냐?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모든 염려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기쁨으로 하면 됩니다. 아버지를 둔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모신 우리가 온갖 염려를 끌어안고 혼자 고민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아버지 노릇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다가 저녁이 되면 창가로 다가가서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염려, 걱정,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저녁에 그가 잠을 자겠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그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저녁에 침실로 들어가기 전에 언제나 창가로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당신의 세상이요, 당신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친히 돌보십시오. 저는 잠을 자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염려를 아뢰고, 하나님, 이 염려 주께 알려드리니 이제 저는 잠자러 침실로 들어가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고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수없이 이 말을 외쳐야 됩니다. 염려에 해방된 두 번째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30절에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항상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곧 전구절에 해답이 있는 거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데, 너희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의 생명을 주고 너희 인생을 샀는데 내가 그런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하늘의 새도 돌보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는데 내 생명을 주고 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희들인데 내가 너희 사정을 몰라주겠느냐? 외면하겠느냐? 버려두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32절에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속에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의 아기의 똥 색깔만 보고도 금방 알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배앓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컨디션이 어떤지를 그냥 똥만 보고 알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똥 색깔을 보지 않고서도 우리의 오장육부 상태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꿰뚫어 아셔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 대신에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되 감사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는 염려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 이하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되 오히려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분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며 얼마나 이제까지 너를
세밀하게 돌보아 오셨는가를 생각하며 감사로 기도하라. 그러면 나의 평강이 네 마음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밀려드는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비결이에요. 우리 염려와 근심의 먹구름으로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게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늘 부르던 복음성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는 안 하고 염려하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는 시간이 없도록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동안에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염려가 몰려올 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있던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고 자유케 되는 비결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34절에 다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절에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항상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앞에 해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삶의 우선순위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고 이 세상을 즐거워하다 보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서 여러분 평생 헤어나지 못합니다. 염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가 왜 오느냐? 우리의 관심을 세상적인 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모하고 원하는 관심사가 온통 세상 것들이 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염려로부터 일평생 자유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염려를 물리치는 방법으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서 염려는 물러가고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의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이요 성결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격과 거룩한 삶, 의롭고 성결한 삶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이런저런 잡다한 문제보다도 그것이 더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오는 염려, 걱정, 근심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염려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주님은 그분을 향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염려하냐? 네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네가 내 자녀인데, 네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네 생명의 주인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뭐를 염려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염려 대신에 감사로 기도하라. 네 염려를 내게 고하고 너는 나의 주는 평안을 소유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염려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를 물리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 걱정, 근심과 맞서 나가게 됩니다.